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오늘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적으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모르며 기도하면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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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문하면 시작하여 시원하고 부끄러운 것이 놓고 말씀을 듣게 하는 영화로 되어서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의 폭염과 폭우와 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때에 은혜의 장중에 품으시며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거룩한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당해서 일어나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깜짝 놀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가 저희의 털을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주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건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되는가? 그 심각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사람들 표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안식교인들이 있으면은 오늘 좀 말씀을 하시고 안식교인들을 딱 붙잡고 물어보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최초의 안식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은 창세기 1장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있고, 두 번째 날은 1장 8절, 세 번째 날은 1장 13절, 네 번째 날은 19절, 23절, 31절,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날이 다 있는데,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 번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두 번째 날이더라. 세 번째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세 번째, 네 번째,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이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영원로 관계가 있다. 제가 다른 문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과 그런 교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긍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참 그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16장 23절, 25절, 26절.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데 16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16장에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내리는데 안식일 날 6일째 날에는 만나를 안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안 내려주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2인분을 보더라. 두 호멜을 1호멜이 2.54리터인데 2.34리터입니다. 리터인데 두 인분을 보더라. 6일째 된 날에. 그래서 7일째 된 날에는 만나를 안 내린다. 그런데 사람들이 7일째 된 날에 가서 만나가 있나 보니까 만나가 없었더라. 그래서 한번 실망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어쩌면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용하다고 잘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 안식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고 3절부터 17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이 있는데 두 군데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안식일 계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친이나 내 고남의 몸을 계획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위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깨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 10계명에 있는 네 번째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 다른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봅시다.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요새 동안 힘써 내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남이나 내 모든 자식이나 내 고향 내 물건 내게라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편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발로 물선을 불러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거기에서 뭐가 다르죠?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받은 계명입니다. 신명기의 10계명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땅에 보내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중에 10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계명은 거의 다 같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5, 6, 7, 8, 9, 10계명은 거의 문자적으로도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근데 4계명은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지키라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을 거룩하게 해서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창조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없고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을 지켜라. 왜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거기에 명령이라는 말이 출애굽기는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에는 2번이나 명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명령. 요거에 또 부모님들이 다음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두 계명을 차이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요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일을 쉬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씀이 없다. 창조의 원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신명기에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는 창조의 얘기하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창조라는 얘기를 구원의 얘기로 바꿔놓은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놓은가. 우리 계명을 10계명을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인데 그 계명을 이유 없이 바꾼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도덕법은 영원히 불변하다. 근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율법은 시민법과 도덕법과 의식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도덕법은 영원히 불변하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째 안식일 말씀이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창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2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보존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지금 모든 만물이 나오니까 다 창조할 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창조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파괴됐냐? 엄청나게 파괴됐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은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얘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란 말은, 죽는단 말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만물도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물도. 그래서 엉엉피가 난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래서 숨었다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단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근거에 있는 말입니다. 그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제일 첫 개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내 얼굴 앞에라는 얘기예요.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얼굴을 낯을 피했단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좋아하겠다. 잉태하는 고통 정도는 뭐 보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보인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시를 받는다. 그것까지도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덩굴과 엉켜들을 내고 채소를 길러서 먹어야 된다. 그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된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은 죽는단 말입니다. 피해 죽어. 그런데 그건 끝나지 않냐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어요. 이게 창조가 보존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은 그걸로 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주기를 원하셨지만은 파괴됐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지금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됐냐 물어보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대부분 다 그렇겠는데 그게 맞지만은 부활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켜라고 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난 안식교인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식교인들이 있으면 확 잡아가지고 너 창조가 타락해서 안 됐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죽잖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 하나님 만들 때 지옥 가게 만들었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단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만 해야 돼. 그게 이단들이 쓰는 수칙이고 그게 아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쭉 얘기했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먼저 그 말씀을 듣지 말고 얘기를 해주고 막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이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손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출애굽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상징하고 홍해를 걷는 것을 구원이라고 세력으로 상징했었던 예표에 지나지 않아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우리 아담 하와가 죄 때문에 타락했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은 이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죄상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림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았는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는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산 받은 얘기가 많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부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구원받을 때는 물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지만은 그거는 보면서 용서받은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현 좀 이상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을 열기는 그 용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상 받으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모든 죄를 위해서 해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순장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저주가 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잘 알죠? 영접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한 자녀가 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깨달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네? 칭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의란 말은 지금 법정 용어인데 이제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죄인인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거는 속죄를 받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포의 은혜가 신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성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과 관계 있어요?
6장 40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하지 않구나.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구세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우측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그냥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상속권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상속권을 받아서 상속자가 된다. 모든 것을 다 받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 7절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20장 7절 앞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믿는 자들에게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아담 하와가 저주로 받은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결과인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맨 처음에 창조가 잘못된 창조가 회복되는 완전히 다시 창조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창조로서 최초의 잘못된 창조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한 창조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됐습니다. 불완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야 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이 안 옵니까?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던 안식일 계명이 창조가 파괴됨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 창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을 지켜라 그랬는데 창조가 파괴됐어요. 아주 많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창조가 파괴된 창조에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가 구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원으로 바뀌어서 완전한 창조가 될 때에 안식일 의미가 완전해지는 그런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는 구원으로 창조를 보완하려고 출애굽의 구원으로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이 변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변할 것을, 안식일이 변해질 것을 보여줬습니다. 창조로 말미암았던 안식일보다는 구원으로 만든 안식일로 변할 것을 신명기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의 성취로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안식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성경에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 지키는 말이 어디 있어? 찾아봐. 그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이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뭐부터 물어봐야 되냐면
창조가 파괴됐어 안 됐어? 어? 너 지금 창조가 한 창조인데 그대로 있어? 저 파괴된 창조에서 안식일 의미가 있어 없어? 왜 신명기에선 바뀌어졌어? 왜 구원을 바뀌었어? 이유가 뭐야? 빨리 대봐.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어야 돼. 꼼짝 못해. 빨리 너 예수 믿고 예수 발음했고 주의를 지켜야 돼. 그래 구원받아. 나중에 저기 저 골로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하면 더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신앙의 입증입니다. 이게 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거 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물질상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하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거니와 더욱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것을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시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그때가 필요하노라. 아멘. 이 말은 아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을 지키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안식을 지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바울이 저는 먹으면 다 무효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옛날 유대교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알고 제대로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냐? 안식일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다 무효가 되어버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네? 확실하게 지금 지켜야 돼요. 예? 이게 근거가 된 말씀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안식을 지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사람들. 율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 예수님 안 믿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이단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확실히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네? 네. 그 웬만큼 내용을 외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열기나 하나 안식일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유전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식일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하신 주님이 실체고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실체를 따라야 됩니까? 그림자를 따라야 됩니까? 실체를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안식으로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으로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첫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방에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셨다.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셨던 것이 부활을 말고 선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다. 그래서 안식일 첫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그냥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나타나지 않고 주일날 일부러 나타나셨어.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모임을 가졌었는데 안식일 첫날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성찬을 안식일 첫날 주일날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모두 다 안식일을 다 지킬 때예요. 다른 때를 지키면 아주 이상하게 읽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제자를 나타나기를
주인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성찬과 말씀을 전했어요. 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지키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가는 과정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했어요. 매주 첫날에 헌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날에 그러면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주일인 것을 선포적으로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신약에 이런 증거를 갖고 이제 또 확실한 신약의 입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시고 저는 모임을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변화의 가능성은 안식일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하루 이틀 동안 창조하고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파괴된 창조로 말미암아 지켜야 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바꿔야 됩니다. 또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20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보다는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11절에는 6월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을 제정했습니다. 6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얘기합니다. 양의 피를 문과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천사가 넘어가는 그 절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그날을 지금 7월달인데 지금 7월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달의 시작을 만들어서 달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기도 구원의 예표인데 구원의 시작을 달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뀌어야 될 의미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긴 한데, 20장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주실절, 칠칠절, 나팔절, 숙제절, 초막절 등의 절기가 있는데 23장 3절에 제일 앞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절기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절기의 맨 앞에 있어요. 앞에. 그 다음에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28장부터 29장 두 장에 걸쳐서 절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 순서 같은 경우는 안식일, 월사,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숙제일, 장막절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절기 얘기를 하냐면은 절기는 뭐에 속하냐면은 의식법에 속합니다. 의식법에. 절기는 의식법에 속해요. 절기 그러면 초막절 지금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죠? 6월절 피를 바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의식법에 속하는데 왜 안식일을 절기 속에다가 넣었어요? 이거는 이 안식일이 어떤 부분에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 십계명 도덕법에 속하므로 변함이 없이 지켜져야 하는 계명입니다. 절기는 의식법에 속하므로 의리는 중요하지만 의리는 아주 중요한데 형식은 회귀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속하는 넷째 계명인데 유일하게 의식법에 들어있습니다.
있으므로 형식이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안식일은 도덕법의 10계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도덕법은 불변하다고 그랬잖아요. 즉 10계명 불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이 10계명 4번째 계명으로 불변해야 될 도덕법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2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될 언약이라고 그러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그냥 10년, 20년의 표징이 아니라 영원한 표징. 어떤 표징이냐면은 그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표징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규례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장 여러 번 그렇게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대대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했을 때에 그때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거기에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대대의 표징. 그 이런 내용은 변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말씀이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110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8번은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주기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부분. 우리 그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5절 12, 13, 14, 15, 16, 17 6절 안에 6절인데 그 안에 주기란 말이 3번 있어요. 안식일 보면 주기라고.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의 시름을 만방에 선포하여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고 대대의 표징이 되는 말씀을 지금의 주의 날을 지킴으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말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뭐고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 이거는 어떤 성경의 기준이 사실은 제가 찾아볼 때 없더라고요. 근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의 날로.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의 힘을 만방에 선포하신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거부하면 안 되는 진리로서 합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고 대대의 표징이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상받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잘 지킴으로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한 나라의 상속자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표징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주의를 의미 없이 지키는 것은 주의를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나 주의 지켰다 그렇게 지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후속의 의미를 깨닫고 지키게 됩니다. 주의를 이제 잘 지키려면 예배를 거룩하고 향기롭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향기롭단 말이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는데 우리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향기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제사는 우리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았다. 그 말씀이 성경에 48번이나 있어요. 레위기의 모든 레위기의 1장 9절, 1장 13절, 1장 17절, 2장 2절, 2장 9절 거기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숙제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받을 때마다 제사의 좋은 것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분양하시고 향기로 받으셨다.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셨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주의를 지킨 여러분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면 안 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은혜를 구속받았다는 은혜를 감사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천국을 근거로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은 창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맨 처음에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한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이룬다는 건 천국을 이루는 것과도 관계했어요. 그죠? 천국을.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교회 뒤로 오는 것은 천국을 확장하는 뿐만 아니라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그 창조를 온전히 이루어갔던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면서 예수님같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과 관계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게 대부분 책에 보면 그냥 쉰다고 하는데 쉬는 게 뭘 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은 천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예? 싸우는 교회는 그건 지옥이죠. 예? 지금 싸우지 말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23살에 집사가 돼가지고 36살에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되고 23살에 집사가 됐는데 내가 교회 갈 때 헌법책을 갖고 가야 됐어요. 장로의 헌법책을 갖고 가야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모이면은 법이야! 그러고 그랬어요. 싸우는데 내가 약간 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그 교회 가가지고 조전에 한번 좀 설교하라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하여튼 내가 보여적으로든지 잘못해서 용서 사죄해 달라고 하나님께는 용서 구했는데 여러분한테 용서하고 구했다고 합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후에는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안 싸우고 또 정의를 내걸고 말이죠. 그때 이게 옳은 거라고 말이지 이게 뭐 진리라고 그러면서 그냥 젊은 철기에 그랬는데 하여튼 유명했어요. 그 후에는 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이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게 엄청 그 싸운 얘기 하면 뭐 그다음에 구두발로다가 강대상에 모여고 경찰들이 막 오고 나쁘쳤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싸우려고 안 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요새 우리 사모님하고도 말다툼도 안 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거의 절대 복종을 해요. 거의 절대 복종.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제일 힘든 일은 내가 한다. 시키면 즉시 한다. 설거지는 내가 책임진다. 깨끗하고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재물을 드리는데 문제는 재물이 중요한 게 내가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가인과 아벨이 하는 제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받자주고 가인은 먼저 안 받았어요. 그 재물도 안 받는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을 먼저 받았어요. 내가 먼저 받으실 재물이.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가장 큰 비밀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회개를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아주 깊이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다 하면은 내 가족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지은 것 같이 회개합니다. 적어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이웃과 민족의 죄를 걸머지더라도 회개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찾으신 의인 10명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걸머지고 모세가 자기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를 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드리면은 제물이 저절로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니까. 그죠? 근데 모든 예배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이제 성막을 예를 들어 좀 이따 가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어린 양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모든 제사는 다 번제단을 드렸어요. 지금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는 십자가 제단을 통해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야 돼요. 신약에서 제물이 5가지예요. 신약의 제물은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몸을 드려야 돼요. 몸. 너희 몸을 하나님 빛까지 거룩한 산지를 드리라. 이거는 주일날만 잘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을. 그것이 하나님 제물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물,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제물, 그것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제물이 찬양을 드리는 분들도 찬양하는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많이 했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찬양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너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도 제물인데 그 제물도 기도하러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봐서 그냥 계속 뚝뚝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하여튼 저보다는 우리 사모님이 신앙이 더 좋다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잘 믿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개척교회 오실 때에 사례를 받으면은 사례를 사모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 헌금을 11조부터 감사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전도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몇백 개가 돼. 그래가지고서는 다 빼놓고 나면은 나한테 활동비라고 주는데 몇 푼 주지도 않아. 남들이 얼마나 줍니까? 100석 개 주는 자기 전도비는 있어요. 자기 전도비. 내 목표 활동비로. 나중에 내 목표 활동비도 그것도 뺏어가고. 근데 하여튼 간에 정성껏. 그리고 돈도 헐어 쓰면은 은행 가서 바꿔가라고 그래가지고 새 돈으로 다 바꿔다가 지금도 헌금하는 데는 제가 못당해요.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떤 데도 내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났는데도 이 양반은 그냥
봉봉하는 데는 하여튼간에 마음이 큰 건지 믿음이 큰 건지 하여튼 큰 건지 우리 헌금을 믿음으로 자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봉사라든지 남 섬기든지 돌보는 그런 삶들이 이것이 신약에 얘기하는 다시다시 신물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로 전체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산에 가서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 참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남의 얘기를 하고 주일을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제 시대에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 안 한다는 거라고 그 파출소 위에 데려다 놓고 빗자루 여기 쓰러 주일로 데려다 놓고 쓰러 안쓰러운 죽을래 안쓰러운 감옥 쓰래 안 쓰래 그래가지고 감옥 가서 저는 23살에 참 사람들이 제 나이를 몰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날 집절시켰어요. 근데 하여튼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래서 용광로가 주일날 쉬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만 회사 사장 됐어요. 사장. 그 대우 중공업이라는 데서 내가 정직한 것 때문에 그 공정하게 물건을 물량 판정을 낸 것 때문에 업자들이 사장한테 고발해가지고 감사실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걸리는 게 다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일한 거 다 뒤치더니 왜 너 동력부에 있을 때 물건 얘기를 많이 들었냐고 심어서 쓰라고 그래도 쓰더니 진급이 막 누락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쫓겨났어요.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정직한 것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해서 사장 됐어요. 조그만 회사. 내가 대우중공업이 있는데 대우중공업이 거래하려니까 이 조그만 회사라고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일감도 없고 그래가지고선 하루는 그 대우중공업 사장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강창순 이사라고 그 양반이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뭐 일부러 인사하기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장문을 열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야 너 잘한다 너 빨리 오라고 500원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도와주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크레인 전문가입니다. 이래봐도 그때 당시 한국에서 오바이드 크레인 그러면 그때는 제가 좀 이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코리안 세계에서 이름이 있었어요. 대우중공업에서 우선 화력 발전소 60만 킬로와트의 그 발전소를 피는데 오바이드 크레인을 만들었는데 크레인이 올라가지 않는다. 크레인이 박과장이라고 내 후배인데 너 어떻게 설계했냐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여튼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지스타라는 거를 조항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2대인데 한 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마지막에 내려가지고선 그거를 그냥 밤새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우선 화력발전소에 올라가서 오바이드 크레인 위에 올라갔더니 강창순 사장이 나와있더라. 그랬더니 야 그때 제가 조금해서 전사장이었어요. 전사장 수고했어. 이제 우리 회사 거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뭐 크기도 안 되고 공장이 그게 조그마니까. 근데 거래하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크레인이 물이 나버렸어요. 장거리에. 다시 발주가 된 거예요. 시계를 전부 다 발주하는데 거래하라고 하는데 발주자가 제가 그때 회사 이름이 진흥 엔지니어인데 진흥 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이 결정하는데 왜 진흥 전기 없어? 진흥 엔지니어 없어? 갑자기 그냥 오면 140장을 그냥 경증을 하고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회사보다 납치를 했어요. 근데 납기가 빠른 거예요. 그게 이제 빨리 만들어야 돼. 네? 빨리 만들어야 돼. 그게 빨리 만들려고 그랬어. 알았습니다.
주일날 이 강사장이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안 했어. 주일날 와야지. 월요일날 그 큰 대우중업 사장이 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어. 월요일 같이. 내가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제가 가니까 주일날 살려면 야 니네 교회에서 하나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대우중업이 많냐 중국인데 네가 일을 안 해? 주일날 일을 안 해? 너 죽은 교회 살 거야.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사 찾아 들어가가지고 사장 앞에서 일부러 더 욕을 더 먹었어. 할 얘기 다 하시라고. 내가 하여튼 밤을 새서 하더라도 일을 해서 버틸 테니까 네가 일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가 일 안 하라고. 나중에 그러고 네가 일 안 하고 너 옛날 늦게까지 해서 나왔어. 지금도 잘 돌아. 근데 하여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나는 의도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한 것 때문에 복산 망하는 일이 있어도 좋겠다. 진짜 이것이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정직한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돼? 하나님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앉으면 하늘나라에서 진다든지 내 때 안 되면 그냥 후손이라든지 갚아준다든지 갚아줄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될 거 아니냐고. 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좀 섭섭하지? 박사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그냥 꼴딱꼴딱 할 때 깨끗 내는데 또 막 열어주고 말이지 그러더라고. 오늘이 주의를 정말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성수주의라는 말이 요새 없어지고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 때는 주일날 식당에 가는 것도 안 봤어요. 주일날 정말 경건하게 경건하게 오늘이 남들보다 남들이 안 할 때 정말 나는 혼자 살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가 축복받은 비결은 뭐예요? 남들이 다 우상 숭배할 때, 네? 금송아지 생길 때 레위 지파가 안 생기고 남들이 다 무기 없다고 불평할 때 불평하지 아니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레위 지파를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면 축복의 근원을 열 수 있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의를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천국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미래를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여기 안식일이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로 주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대종생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주의를 영화롭게 하며 주일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며 주님 주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성호를 정말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함에 있고 예배는 주님이 정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성수주일이 참 어색한 말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성수주의를 빼앗겨버렸고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성수주일에 끝까지 사수하는 신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칭의의 놀라운 은총을 끝까지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있어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과 기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적지 않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한 5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일 성수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아직 좀 정돈이 되지 못해서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전까지는 예배당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비가 대서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복구뿐 아니라 저희 앞으로 방송실 영상과 관련된 그런 공사들도 하게 되어지는데 좋은 업자 만나서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세요.